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와서 고쳐달라고 하지 못했던 이유는 유대인의 율법에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들로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자들과 함께할 경우 다른 이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떠나 마을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채로 살아가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의 삶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살이, 자신의 몸이 썩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보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을과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이 걸린 그들은 더 이상 중요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외쳐야 했고 더 이상 사회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과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사실로 인해서 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병이 나을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애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부정한 우리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 부정한 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지만 가까이 가지는 못한 채 그렇게 애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살이 썩어져가는 병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인 질병들과 불치의 병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은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질병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고통과 아픔 속에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고 채울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연약함에,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설사 그들이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연약함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나 허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병과 같은 부정한 영적 질병에 걸린 우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곁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밤에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던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에게 제사장을 찾아가라고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거나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어떠한 내용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깨끗하게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살이 썩어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마을 바깥으로 버림받았던 그들의 서러움과 고통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자신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일상 속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뿐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냥 제사장에게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이 평생 바라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즉시 우리의 눈으로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심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나병이 나은 이후에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거나 그들의 기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제스처나 치유의 역사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먼저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단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제스처나 치유의 행동이나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없다고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병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과 그 질병들은 결코 낫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내 삶에 어떠한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과
아픔과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도 구할 능력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은혜를 주시는 이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아플 때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감싸고 있으며 주님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갔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명 모두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러 온 사마리아인을 보자마자 다른 9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분명히 나병이 치유되었고 나병이 치유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은혜를 경험한 다른 9명의 사람들을,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을 찾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의 그 뉘앙스를 볼 때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9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돌아온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의 신분은 밝히시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찮게 그들이 보는 이 사마리아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왜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마땅히 돌아와야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기대와 요구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던 곳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썩어져 가던 몸이 감각이 없던 살이 다시 감각이 돌아오고 도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인은 절대 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병이 낫는 것을 보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보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신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은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의 증거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인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9명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동일한 은혜는 경험했지만 치유의 역사는 경험했지만 이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전보다 더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던 것이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주변에라도 머무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외치기라도 했지만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은혜에 만족한 채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병의 남용 환자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모두가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런 치유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였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왔고 다른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은혜 받음을 통해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다른 9명의 사람들은 그 은혜 받음이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어려움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고 그 부정함을 스스로 말하고 다님으로써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격리당하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을 소망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돌아왔던 이 나병 환자는 그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문에는 이방인 출입 금지라는 편말이 성전 입구 난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난간을 넘어서 들어가는 순간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적어 놓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병 때문만이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중 아니 삼중적으로 버림받은 패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자 오히려 그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내 삶이 그리고 내 인생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가진 것이 없고 준비되어진 것이 없어서 비주류의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런 우리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이 쉽게 은혜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거나 임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겸손한 마음과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그런 경고문을 떼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밤에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필요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 작은 은혜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